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빌리 그레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빌리 그레함이 한창 전도 사역자로 이름을 날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만들 때에 그 빌리 그레함 옆에서 빌리 그레함과 함께 동력하면서 많은 전도 회심자를 낳았던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찰스 템플턴은 언론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언변에 능해가지고요,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많은 회심자를 얻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찰스 템플턴은 머지않아서 빌리 그레함을 능가하는 귀한 복음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면서 기대를 모았던 그런 귀한 전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찰스 템플턴이 미국의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 때문에, 진짜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신앙을 버렸고, 하나님과의 작별, 제목 하나님과의 작별이란 책 부제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책을 남기고 끝까지 불가지론, 이 세상에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무신론에 가깝죠.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라는 그런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끝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노년의 찰스 템플턴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찰스 템플턴을 찾아가서 당신이 어떻게 신앙을 버리게 되었는지를 물었을 때 이 찰스 템플턴이 이 인터뷰온 리 스트로벨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연 그 전도 사역자가 신앙을 버릴 만한 사진이었는지. 찰스가 이 사진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한 흑인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은 처참한 가뭄을 겪고 있었지요. 여자는 죽은 아기를 안고 한없이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한테 필요한 거라곤 우리에겐 너무도 풍족한 비, 그 비뿐이다. 그런데도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아기를 엄마에게서 빼앗아가고 그 엄마마저 고통 속에 잔인하게 죽어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올해 18년째이고 이 사진이 찍혔다는 아프리카 북부, 아마도 수단이라는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 수단과 이웃하고 있는 케냐라는 나라에서 저런 오지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사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파송받아서 선교지로 사진 내려주시고요. 제가 파송받아서 선교지로 나갔던 게 2004년이고 2006년 성탄절을 앞둔 한 일주일 정도 앞둔 12월 어느 날에 그때는 제가 선교 초년병 때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선교사로서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선교사에게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살던 지역, 제가 산 위에 살았는데 그 산 아래쪽에 포콧이라는 케냐의 42개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 부족은 케냐 부족들 중에 지금도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덥고 황무지, 농사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TV에서 저런 사진이 나올 만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포콧 사람들인데, 너무 먹을 게 없고 농사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도요 99% 이상 문맹입니다. 글자를 모르고 학교를 다닐 환경도 안 되고요, 99% 이상 아직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농사가 전혀 안 되니까, 또 문화가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이고, 아직도 여자아이들에게 할 일을 행하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이 포코 사람들은 옷을 하나도 입고 다니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TV에서나 볼 법한 그런
부족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낙 먹을 게 없고 늘 배가 고프고 가난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이제 가끔 가다 한 번씩 제 차에 옥수수 가루랑 빵이랑 설탕이랑 밀가루랑 가득 싣고 가서 그 포코 지역 중에서도 오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양식들을 나눠주곤 했거든요. 어느 날 하루, 그날 2016년 12월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함께 저희랑 동역했던 그 현지 목사님, 현지 사역자 목사님을 집으로 데려다 드리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이 지역을 가면 여기는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 차가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한 며칠에 한 번 겨우 볼 수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항상 그 포코 사람들이 이제 차 소리만 들리면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들어요. 그런데 그날은 뭐 차도 다 차 있었지만 그분들을 제가 태워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험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위험성이 그만큼 많아서 태울 수가 없어서 늘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날도 제가 이제 목사님을 데려다 드리러 길을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앞쪽에서 어떤 여자 한 명이 걸어가다가 제 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리더니 저한테 차를 좀 태워달라는 신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미안하지만 그냥 앞을 보고 지나가고 있었죠. 돌밭이고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는 없고요. 그냥 천천히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줌마 그 여자의 옆을 지날 때쯤 이 여자가 제 차 쪽으로 몸을 틀더니 아주 간절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간절한 표정으로 자기 품에 안고 있던 뭔가를 제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 품에 있던 보자기를 들추면서 뭔가 보여주는 신용을 했는데 저는 앞 운전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곁눈으로 대충은 보이잖아요. 무의식 가운데 이 여자가 이 보자기를 열었을 때 제 마음속에 뭔가 너무너무 끔찍한 뭔가를 봤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서운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고 한 1, 20m 가서 차를 세웠어요. 제가 차를 세웠더니 이 여자가 제 차 쪽으로 막 뛰어오고 제가 이제 저희는 오른쪽 운전하니까 왼쪽 조수석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보는 순간에 이 여자가 자기 품에 있던 그 보자기를 들춰서 제게 보여주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요. 아라퀸이라는 아기예요. 생후 6개월이 되었고 저 사람은 아라퀸의 엄마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상이었고 저도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 놀라서 저 아이를 태우고 목사님 먼저 내려드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그래도 병원 비슷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라도 데려가려고 이제 사진 내려주시겠어요? 제가 차를 태워서 이제 오는 중에 거기 저 아줌마는 저 지역 사람들은 영어도 안 통하고 사진 내려주십시오. 영어도 안 통하고 스와힐리어도 안 통하기 때문에 제가 오는 길에 이 아줌마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사회가던 학교 출신의 청년 한 명을 태워서 나오면서 사연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도대체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보살폈길래 아이가 이 지경이 되었냐고. 사연은 이랬어요.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프고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케냐 정부도 사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NGO나 아니면 구호단체나 케냐 정부 같은 데서 양식을 싣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이 음식을 나눠준다는, 많지도 않아요. 겨우 옥수수 가루 2kg 한 봉지. 그거 얻기 위해서 이 아이를 두고 그 길을, 왜냐하면 아기를 안고 갈 수가 없거든요.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왕복이 그때 한 5시간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걸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막내인데 이 여자에게는 4명의 아이가 더 있었어요. 큰 아이가 8살부터. 근데 여러분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여인에게 있었던 5명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어느 아버지도 지금 그 여자나 아이를 보살피고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여자가 미련하게 사냐고 여러분들이 물으실지 모르지만 이 척박한 땅에서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의지하고, 그러나 남자들은 무책임하게 그러고 떠나버리고, 배고픔에 이 여자가 옥수수 가루 2kg를 얻으러 그 아이를, 자는 아이를 남겨두고 그 위에 형, 누나, 8살, 5살 이런 애들한테 아이 보라고 하고 갔겠죠. 근데 우리 이 사막 지역은요, 낮에는 40도 넘는 땡볕에 정말 뜨거워서 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밤이 되면 춥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자기들 자는 움막에 불을 피워요. 아침까지 온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마도 짐작컨대 이 아기가 새벽에 잠에서 깨서 엄마를 찾다가 굴러 이 숯불에 불구덩이에 얼굴을 파묻었나 봐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딱지가 다 앉았지만 눈 한쪽이 다 타서 없어졌고, 코가 다 타서 없어질 정도로, 귀가 없어졌고요, 다 타서 얼굴 뼈가 다 그렇게 드러날 정도까지 이 아이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냐고. 날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한 2주가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화상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건데 저렇게 눈과 코와 귀가 다 타도록 아이가 얼굴을 파묻고 숨도 못 쉬었을 텐데 저 화상을 입고 엄마가 돌아와서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가려고 했지만 이 아줌마는 병원이 뭔지 몰라요. 돈도 써본 적 없고 차도 타본 적 없어요, 평생.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보건소라는 곳을 찾아갔지만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 아이를 치료할 만한 그런 시설이 안 돼요. 그래서 한 2군데를 갔는데 소독 한번 받지 못하고 진통제 한번 먹지 못하니까 주사도 한번 맞지 못하고 이 아이가 2주를 버틴 거예요. 그날도 이 아이가 하도 아파서 우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그나마 조금 더 큰 보건소가 있는 저희 목사님 사신다는 그 작은 마을에, 거기도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읍내가 아니에요. 가게 하나 있고 교회 하나 있고 집 몇 채, 움막 집 몇 채 있는 그곳에 보건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좀 더 큰 곳이라고 그쪽을 향해서 길을 가던 중에 저희를 만난 거였어요. 근데 이 보건소, 이 아라켄 엄마가 향하고 있던 그 보건소도요, 우리 아프리카 오지의 시설이 어떤가 하면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혹시 레버런 김 잠시 내려올 수 있냐고. 근데 못 내려가거든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밤중에서 못 내려가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출산을 하러 여자 한 명이 왔는데 거기 간호사 선생님도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급하니까 자연분만이 안 되니까 제왕절개 비슷하게 한다고 메스 칼을 들고 배를 이렇게 열려고 했는데 칼 깊이 조절을 잘 못하니까 아이 머리에까지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와달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거기라도 지금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애가 너무 아파서 우니까 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태우고 저희가 살고 있던 집까지 한 4시간이 걸리는 그 돌길을 운전하면서 나오는데 운전하면서 옆을 잠시 봤어요.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젖을 물렸는데 이 아이가 입술 반, 아랫입술만 남은 그 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살겠다고 젖을 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바짝 말라가지고 먹은 게 있습니까? 봐도 다 말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젖을 아이가 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고, 우리나라였어도 이랬을까? 너무 불쌍해서 막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제가 그때 선교초년병 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떠나온 나라 우리나라 한국에는 지금도 음식 쓰레기 때문에 사회 문제이고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생긴 병 때문에 난리들인데
우리나라에 복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미국을 복 주시고 유럽을 복 주시고 대한민국을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이 아이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막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막 이게 강대상에서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분노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찰스 템플턴이 왜 신앙을 버렸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겨우 사진 한 장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아이가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은 거, 그리고 보름 동안 그 더러운 환경에서 이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소독약 한번 받지 못하고 진통제 한번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서 저를 만나게 된 것, 이게 기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에 뭐 이딴 기적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 눈물이 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수많은 질문들 때문에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서.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갓 쪽으로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제 아내와 아이들이 뒤에 같이, 어린 아이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뒤로 돌아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이 아이 치료받는 거 도와주고 짐 싸자. 선교사로 살지 말자. 하나님도 외면하신 이 사람들, 케냐 정부도 돕지 못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짐 싸서 가자. 선교사는 적어도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집으로 와야 되니까 눈물을 닦고 운전을 하려고 다시 운전대를 잡다가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를 한 번 더 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이를 자세히 봤어요. 흉터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아이의 고통스러웠을, 그리고 지금도 고통스러운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홍일아, 너 화났니? 너 분하니? 너 지금 나 때문에 원망하니? 그런데 말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이 사람들 먹이라고 그랬니? 저는 그랬어요. 저는 신대원 3학년 때 돼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 다짐하고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언더우드나 벤젤러 같은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학교 짓고 고아원 세우고 병원 짓고 교회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도왔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이 일단 보이는 게 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였잖아요. 뭔가를 짓고 세우고. 그래서 그런 게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화났니? 그런데 너 이 아이 때문에 지금 마음 아프니? 그런데 나는 어떨 것 같니? 지금도 이 세상 수십억의 인구 중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을 향해 가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건 학교를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라는 게 아니야. 그거 이전에 나는 네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어. 천국을 보여주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거야.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제가 그동안 울었던 그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 더 큰 눈물이 되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함과 부끄러움의 눈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땅에 있겠습니다. 그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병원에다가 데려다 놓았는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처음 소독을 해서 그 딱지 앉은 걸 다 벗겨냈더니 저 모습이 되었는데, 근데 저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냐 안에서 저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을 가든지 미국을 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애가 살지 안 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병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는데, 케냐 안에 저희 수도 나이로비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키자베라는 곳인데, 거기에 선교 병원이 하나 조금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외국에서 오신 의사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거기에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화상을 입은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워요. 제가 전화했던 그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호주에서 새로 의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닥터 버즈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지금도 거기 계세요. 아직도 오늘도 그 병원에 일하고 계세요. 이 의사 선생님이 외과 의사인데 화상 전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아이를 태우고 그 병원에 데리고 갔죠. 그 병원에 데리고 가서 2달 넘게 입원해 있으면서 4번에 걸친 수술을 받으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네 번째 수술할 땐 저렇게 허벅지 피부를 떼서 얼굴에 붙이는 성형 수술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 사진은 제가 마지막 날 이제 퇴원하는 날, 아라켄을 데리러 갔는데, 저 아라켄이 그날 처음으로 제게 저렇게 웃어 주었었거든요. 여러분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이 찰스 템플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라켄을 생각하면서 찰스 템플턴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았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 기준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믿음 속에 사랑의 하나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정의의 하나님 맞고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성품도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앞서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의의 칼을 뽑아들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칼을 휘두르면서 정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세상에도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정의의 칼을 뽑아서 정말 눈에 거슬리는 사람, 잘못하고 있는 사람 티까지 들춰내면서 다 하나하나 치고 나면 그 칼이 칼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쳐서 죽여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나도 사랑의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사건이 제게는 어쩌면 선교초년병 때 선교의 방향을 찾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되어서, 그 이후로 부족해서 아직도 늘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들도 하지만 그 가운데 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애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순회 설교를 다니고 전도를 다니고 원투원 제자 훈련하고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러는 가운데, 자세히 내가 그동안의 사역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아프리카 오지에서 겪는 코로나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서웠던 것은 모든 사역들이 다 멈춰지고, 우리 케냐도 2월부터 나이로비를 비롯한 공항이나 모든 도시들이 다 봉쇄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7개월 가까이 꼼짝 못하고 갇혀서 지내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대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든 사역도 멈춰버리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앉아 있다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하고, 아니 정말 확실한 것은 이 코로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뭐 병이나 아니면 사업의 실패나 가족의 문제로 절망하고 모든 문이 닫혀서 내가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무릎을 꿇고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던 게 5월달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무서워서 이대로 죽겠구나, 부모님 다시 못 보겠구나, 우리 아이들 다시 못 보겠구나, 그냥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다가 눈을 열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갇혀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3년 전에 사역지를 처음 옮겨서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한 1년 정도 지났을 텐데, 그때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이 다 외부로 하던 사역들이라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만히 눈을 뜨고 보니까 갇혀있는 사람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갇혀있고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물통 하나 메고 집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 문이 열릴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지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영접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 그 기쁨에 한두 달을 지내면서 5월달이 되어서는 이제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나라에서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뭐 가정예배처럼 하면 되겠지 싶어서 저희 부부랑 저희 스텝이었던 오바댜 부부랑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웃에 사는 젊은 부부랑 이렇게 어른 6명이 모여서 뭐 잡아가도 할 수 없고 그냥 우리끼리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마침 7월 셋째 주에, 작년 7월 셋째 주에 케냐 정부에서 이제 50명의 제한이 있지만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주에 저희가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많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영접기도 했는데 그동안 영접기도까지 했는데 보낼 교회가 없으니까 마음이 근심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근데 다 오세요 그랬더니 7월 셋째 주에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저희는 교회 사역을 생각도 한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시작됐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저게 저희 가부모 교회 오늘도 저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죽어갔을 그 사람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낙심해서 몇 년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 사람들로만 모여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저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게 됐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전도하면서 모아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 간증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정에 대한 제가 이야기만 간증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매튜와 브렌다라는 젊은 부부 이야기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친구들이에요. 매튜와 브렌다라는 젊은 부부예요. 이제 매튜가 한 23살 정도 됐고 브렌다가 이제 한 20살 정도 된 어린 부부들인데, 왜 저 아이들이 특별한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4명 더 모아서 예배 드렸다고 할 때 저 친구들이 그 2명인데 그때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첫 열매들이에요. 우리 가부모 교회 첫 열매들이에요. 저 부부가 예쁘게 살고 있는데 마침 또 우리가 작년에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보니까 브렌다가 임신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면서 기다렸죠. 그런데 한 9월 10월 달쯤 돼가지고 어느 날 밤에 매튜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산통이 와가지고 아직 한 달 반 정도가 더 남았는데 지금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조금 일찍 조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하루를 살고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인큐베이터만 있었더라도 살았을 아기인데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염려가 됐던 것은 이 매튜와 브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 한 서너 달 믿은 초신자잖아요. 이 아이들이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애태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요, 이 매튜가
아니나 다를까 들어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친척들이 이제 애를 잃어버렸으니까 위로 방문을 왔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보니까 양가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 매튜와 브렌다에게 막 혼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당장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고 우리랑 같이 지금 당장 이 저주를 끊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매튜가 그 어른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아프리카, 지금 제가 사는 시골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해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절대 함부로 거역 못해요. 근데 이 매튜가 어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계속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세례반 교육을 받겠다 그래 지금 세례 교육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특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올해 초에 보니까 브렌다가 또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저희 집에서 한 10시간 정도 거리가 걸리거든요. 나이로비에 한국에서 오신 의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산부인과 전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선교사님 꼭 좀 와주십시오. 멀지만 제가 다 먹여드리고 재워드릴까 꼭 와서 봐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산모가 한 명 있습니다. 꼭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꺼이 저희 집까지 오셔가지고 며칠을 머무시면서 초음파 기계 들고 와가지고 이 브렌다 초음파 하면서 자세히 살펴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첫 번째 아기를 잃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좋은 소식이 이번에 임신한 아이는 쌍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복을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다 초신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건입니까? 설교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 친구가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친구가 왜 첫 번째 아이를 그렇게 빨리 낳아야 됐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대요. 그래서 아마 이번 아기도 우리 한국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냥 병원에 가서 관리하다가 이렇게 수술하면 되는데, 여긴 아프리카 시골이니까 이제 병원에 정기적으로 보내고 진단 받다가 한 8개월쯤 돼서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 받으면 된다고, 잘 살피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매튜한테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잘 태어나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러다가 7월 2달도 안 됐네요. 7월 초에 어느 날 밤에 매튜가, 그때가 한 8개월쯤 됐을 때예요. 매튜가 저한테 밤중에 문자가 왔어요. 지금 병원에 갑자기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이지만 그래도 정기검진도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우리 여성도 한 분이 따라가서 밤을 같이 샜는데, 그날 밤에 진통을 하면서 아이 한 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상태가 괜찮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찝찝한 건 있잖아요. 아기 2명이 다 나와야 되는데 1명밖에 안 나왔다니까.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나왔는데 둘째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 이틀 기다려보고 제방절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첫째 아이도 볼 겸 브렌다도 또 한번 찾아볼 겸 병원을 가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아직 웃고 있는 게 저희 첫 아이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용돈도 좀 지어주고 이제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매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죽었다고. 하루가 지났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왜 이러시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우리 새신자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고 이번에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렇지만 둘째 아이가 있으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그날 슬펐던 게 매튜가 병원에 가서 그 죽은 아기를 데리고 와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역 문화는요, 사람이 그 부모님이나 누가 죽으면 집 마당 쪽에다가 묘를 쓰긴 해요. 그런데 저기는 자기들이 잠자는 작은 흙집 바깥 벽인데 저 안쪽이 자기들이 자는 방이고요.
저기를 파고 첫 번째 아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건 좀 이상해서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매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집에 와서 이 방에 잘 텐데 같이 있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다 묻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더욱 기도했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둘째 아기라도 꼭 살려주십시오. 그날 밤에 이제 둘째 아기도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낳게 되었어요. 근데 상태가 괜찮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꼭 지켜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분명히 괜찮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또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한국이었으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이 아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착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 아이 하나 살려주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힘든 일이셨습니까? 왜 이 아이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초신자들인 성도들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정말 저를 슬프게 했던 게 매튜가 가서 두 번째 죽은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 앞쪽 마당을 파더라고요. 파면서 첫 번째 아까 그 묻었던 아기를 다시 파서 꺼내가지고 한 곳에 같이 묻어주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막 무너지더라고요. 저 불쌍한 아이들. 정말 저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때는 신방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하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서 우리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근데 참 다행이었던 거는요, 저 개인적으로 저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믿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설명하지? 그게 고민이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래도 무너졌던 때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브렌다를 찾아갔더니 이제 브렌다가 굳이 저한테 레버런 킴 꼭 보고 가야 될 게 있다고 저 자기가 한 품에 한 시간이라도 안아봤던 아기라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땐 정말 제 마음이, 왜냐하면 저 큰 매추가 저희 큰아들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자식같이 여겼던 친구들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실 때 저 친구들의 이야기가 생각나거든 꼭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매튜와 브렌다가 겪었던 일처럼, 아니면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라퀸의 엄마나 아라퀸 자신이 겪었던 그 일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진 신앙의 믿음의 한계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가족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업의 실패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자주 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살려니 고생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하루에 지구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평균 숫자가 15만 명이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15만 명,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통계에 의하면 15만 명이 죽어갔고 죽고 있을 텐데, 그 15만 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제를 살면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준비하며 살았을까요? 병원에 계신 분들도 그 생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심각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내일도 15만 명의 사람이 분명히 지구상 어디에선가 죽을 텐데 그 숫자 가운데 내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여기 확신할 수 있는 분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자녀로 인한 기쁨, 아니면 내게 소중한 가족, 남편, 아내, 내 자식들,
그래서 심지어는 내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작게는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작은 하나의 기쁨까지.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시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제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그 15만 명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더 가까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하고 어떤 이들은 자살까지 하게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죽음과 사망과 인간 세계의 모든 허무함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불쌍한 인생,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 아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저 죽어가기만 해야 되는 그 백성들 앞에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이 복음이 없다면, 만약에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제가 과연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그 아라케나의 엄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매튜와 브렌다에게 과연 어떤 말로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정말 저를 눈물 나게 했던 것은 이 매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오는 이틀 후에가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저는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과연 이 친구가 이번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날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위해서 앞에 준비하고 있는데 제 온 신경은 뒤쪽 문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과연 매튜가 와줄까? 이 매튜가 초췌한 모습으로 성전 문을 들어서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3주 정도 후에 8월 첫째 주에 브렌다가 퇴원해서 집에서 한 2, 3주 몸조리 하다가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제가 브렌다를 만나려고 갔더니 브렌다가 미소를 띠면서 제게 와가지고, 레버런 킴, 나는 괜찮다고. 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 내가 알겠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게 복음이니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케냐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 정말 너무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성도들을 향한 그 영적인 그 아픔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게, 저는 작년에 정말 그렇게 코로나가 막 지나가고 11월, 12월에 백신 나오면서 이제 끝났구나 좋아하고 있었는데, 올 초가 돼가지고 다시 막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올해 3월 달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케냐에 저희 같은 교단 예장통합 선교사님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저하고도 잘 알고 자주 교제하던 선교사님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도 저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낫겠죠, 기도합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낫게 해주지 않으시고 우리 현장에서 순직을 하게 되셨어요. 코로나로.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정말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케냐에서,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이 귀한 우리 케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복음 가운데 사셨던 우리 카마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올 초에 코로나 시대인데
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나쁘다고는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4월 초에 우리 선교사님을 잃고 2주 반 정도 지났을 때 이 가마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되지 않아서 이게 막 밀려오는데, 소식들이 밀려오는데 저희 집안에 가까운 저보다 나이 어린 친척 중에 한 명이 암이 걸렸는데 너무너무 안 좋은 암이라고. 그리고 며칠 후에 한국에서 제가 청년 목회할 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직장암 3기가 돼가지고 장루를 달고 생활하게 되었다고 소식이 들어오고, 그 한 달 사이에 가까이 알던 선교사님, 잘 알던 선교사님 어떤 분 말기암, 막 그런 소식들이 막 들어오는데 소위 세상 말로 하면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주저앉았어요. 정말 영적으로, 아니 심적으로 주저앉았어요.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대로 다시 부모님 못 만나고 우리 아이들 못 보고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정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주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죽음이 너무 가까이에 느껴져서, 저도 그때 막 몸이 안 좋았거든요. 죽음이 너무 가까이 느껴져서 그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는 동시에 제 마음속에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한 가지가 복음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중에 복음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언젠지 말씀드릴까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놓고 밥그릇을 앞에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밥 숟가락을 들고 막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눈 감고 잠시 고민하셨던 적 있으시죠?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럴 때 전도지를 들고 나서서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초인종 누르지 못하고 사람 앞에 다가서지 못하고 부끄러워했던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음 때문에, 나의 약한 믿음 때문에 그 상황이 두려웠던 거지,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해야 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었다면 선교사로서 매튜에게도 브렌다에게도 아라퀸에게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 1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매에 맞아가며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죄인이건 살인자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코로나 시대를 지내온 내 걸음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한국에 와서 보고 제가 많이 놀라고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목사님들이 고민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게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길까 봐.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요, 한국에 와서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처음 보는 권사님인데 저한테 식사도 대접하시고 뭐 좋은 거 많이 주시면서 둘째 날인가 만났을 때 이 권사님이 저한테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무슨 말이십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선교사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편한 대로 부르세요. 그냥 아무거나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부르고 주고 싶으신 대로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제가 물어본 이유가 요즘 세상이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안 좋은 인상을 받으실까 봐 제가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으로 부를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왜 우리가 목사인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죠?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는 게 부끄러워야 되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데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끝났을 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몹쓸 죄인,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이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다는 그 하나로 구원해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절망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셨잖아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고, 저도요 이 설교 제목을 우리 목사님께 드릴 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 고백으로 여기실까 봐.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절망 많은 세상 가운데 복음이어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